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하는 모든 곳마다 회개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보다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익숙하실까요? 어색하실까요? 아마도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서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성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반성이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반성의 의미에는 돌이켜보는 것만 담겨져 있을 뿐 고친다는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종교적인 단어로만 쓰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만 익숙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요즘 세상이 자기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듣고 사용하지만 과연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품 큐티를 통하여서 회개를 세상의 몫으로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몫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다가오자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언뜻 보면은 갑자기 너무 심한 독서를 베푸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독사의 자식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아무 이유 없이 독서를 퍼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비유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을 본인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고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선민의식은 교만이 되어서 다른 이를 차별하고 외식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억압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너는 심판받을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구분을 해놓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를 차별했고 무시했으며 죄는 몰래 숨어서 지었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수없이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 핍박을 받게 될 것 또한 매우 당연한 일이었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게 외치고 있던 요한에게 있어서 이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수하고 옳고 진실한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한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맞춰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져줘야 할 일이 있지만 끝까지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은 굽혀줄 수 있겠지만 누군가 진리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면 이는 절대로 굽힐 수 없고 물러날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나 스스로가 핍박하고 손해보는 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분을 까내린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편에 서서 맞설 수 있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스스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자랑하는 족보와 혈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의 돌들조차도 너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고 조상이 아니고 선민의식이 아니라 바로 8절 말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열매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배 시간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거나 찬양 시간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두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하고 나면은 와, 은혜 많이 받았다. 마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헌금 생활과 교회의 봉사 생활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선행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감정과 선한 행동들이, 신앙 행동들이 회개 그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회개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 열매 중에 하나이지 열매가 회개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들의 행동들이 회개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동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 나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교회에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싶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보고 싶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 모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누구보다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했고 누구보다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더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나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지지 않고 내가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회개를 전하고 회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